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수요 예배도 토요 예배도 실내 예배로 드리는 날이 곧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들을 실내에서 예배하는 날이 곧 다가오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느 나니까 길이 밀려나도 약하나 주의 손을 이끌려 생명길로 가는 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님이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무서운 길가에 같이 우리 길로 전지게 두려워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 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우리 438장 내용은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지 헛보니 슬피하는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함께 찬송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야겠지만,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며, 또한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또한 유혹에 넘어가는 저희들의 눈길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흡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죄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교회와 또한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터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하나님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이 참으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하나님 모든 선교사역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더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에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최근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작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변에 교회 메일박스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팬데믹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로 헌금을 보내게 되면 그 체크나 현금을 교회 메일박스에서 꺼내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었던 분도 눈 오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메일박스 앞까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눈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면서 이제는 열쇠로 열 수 있는 메일박스로 바꾸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 또 도덕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위기가 아니더라도 건강의 위기 또 영적인 위기 등 다양한 위기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가 다 위험하겠지만 본질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영적인 위기가 가장 무서운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위기에 처해지면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영적인 센스가 마비되어 버리고 영적인 탈진 상태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네, 이삭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발걸음은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인류의 위기였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뒤틀어질 뻔했던 위기, 인류에 대한 영적인 위기였던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면서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하나님의 질책과 함께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모세가 경험했던 영적인 위기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위기의 순간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주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과하게 믿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겸손하지 못한 상태, 교만한 상태의 한 종류가 됩니다. 최근 들어 다시 손에 잡고 차근차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하게 될 경건의 삶 성경 공부 교재인 리차드 퍼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입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글에서 리차드 퍼스트는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인 위기를 소개합니다. 신학대학원을 갓 나왔을 때에 자신은 세상을 정복할 것만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부임했던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이 교회는 언덕 위에서 비치는 빛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을 때 영적으로 파산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했던 언덕 위에서 비치는 빛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과신은 영적인 파산을 재빠르게 불러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자신감 넘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순결성, 자신의 믿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훌륭한 믿음이며 하이 레벨의 믿음이라고 자신 있게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진단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3번의 경고를 주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조는 모습만 보여줄 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끌려가시는 예수님 뒤로 멀찍이 예수님 멀찍이 뒤따라가게 되죠. 감옥에라도 따라가고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숨어서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닥불 앞에 모인 그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자리를 잡게 되죠.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다가 질문을 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마태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지만 정작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과신은 기도하지 않게 하고요. 자기 과신은 영적인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과신은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신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자기 과신을 하게 된다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간 이방 땅에서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서 일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도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리차드 폴스터는 자신의 영적인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리버리 유니버시티의 파운데이션던 고 제리 포일 목사님은 All of our failures are prayer failures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한 모든 사람들은 기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하나님께 내밀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위기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정의 여종 앞에서 너는 그 제자 중 하나다라고 지적을 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곧 죽음에 처해지게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 가운데 누가 더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베드로는 아주 작은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큰 위기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십니다. 베드로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고 위험 있게 위기 앞에 서 계셨습니다. 긴박했던 베드로의 위기와 예수님의 위기가 서로 하나의 장면으로 겹쳐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영적인 위기에 처한 두 사람,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고백을 했던 두 사람의 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너무나 짧았지만 헤아릴 수 없이 긴 침묵의 시간이 두 사람의 눈빛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배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맙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늘 손수건 한 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바로 이 순간의 기억이 떠오르면 하염없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기, 영적인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찾아오는 기회인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일수록 예수님과 나와의 연관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이 말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한패다. 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눈으로 보았던 일들이, 내가 체험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이 자리에 서신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나 영적인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순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믿음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쁜 도나 항상 기쁘도나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시험이기니 기쁘도나 항상 기쁘도나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나 항상 기쁘도나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특별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나 항상 기쁘도나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맞이하게 될 어떠한 위기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